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성탄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뒤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가 방금 인사를 나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는 성탄절이 되면 의례적으로 나누는 그런 인사말이지만 그 뜻을 살펴보면 더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 즐거움을 뜻하는 메리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결합이 된 인사말입니다. 즉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십시오,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보내십시오라고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 역시,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역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라이스트와 그리고 미사라고 또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스가 결합된 그러한 말입니다. 이 가톨릭에서 미사라고 부르잖아요. 미사라고 부르는 단어, 이제 바로 예배를 뜻하는데요. 그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를 즐거워하십시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례껏 인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절기, 이 날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예배를 즐겁게 드리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그런 의미를 알았으니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그런 의미를 담아 인사를 할까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분위기 때문이거나 혹은 나의 감정적인 느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드린다라고 말할 때 나의 감정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내 감정적인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예배가 영향을 받기도 하죠. 내가 감정적으로 우울하고 힘들고 괴로우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그날의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기는 틀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단지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내가 감정적으로 기쁘고 즐거워서 예배를 드리는 그 반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은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고 내가 감정적으로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쁜 감정이 아닌데, 어떻게 즐거운 감정이 아닌데 기뻐할 수 있는가 말이죠. 어떻게 내 감정이 지금 우울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답답한데 어떻게 나와서 기뻐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뭔가 말이 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3장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이 선지자가 말하는 이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기쁜 감정이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눈물과 슬픔, 좌절을 겪어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당장 오늘 하루 무엇으로 끼니를 때워야 할지를 고민하고 걱정해야 할 그러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이고 좌절이고 슬픔이고 눈물이고 기뻐할 수 없는 감정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선지자는 이 말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사업이 망했는데 당장 지금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 될지, 점심을 뭘 먹어야 될지, 당장 내 지갑에 돈 한 푼 없어서 절망적인 상황인데 오늘 선지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사업이 다 망했는데, 어떻게 집에 화재가 나서 홀랑 다 타버렸는데 기쁘다고 즐겁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쁨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누렸던 이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기쁨이 충만해서 마치 그릇에 물이 넘치듯이 차고 넘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성경을 기록함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지를 들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로 좌절할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고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지를,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지를 우리는 들어봐야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선 본문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그릇에 물이 계속해서 가득 차서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 물이 공급돼야 됩니다. 물이 계속해서 공급돼야 돼요. 그리고 공급하는 수원지 역시 항상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수원지에 물이 바닥이 나고 있는데 그 수원지에서 물을 받아 채우는 그 그릇이 차고 넘칠 수가 없습니다. 수원지에는 항상 물이 가득해서 가득 차서 넘치고, 그 수원지로부터 물을 받는 그릇 역시 차고 넘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충만하신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기쁨을 충만하게 채우는 수원지가 있습니다. 그는 충만합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와 같은 신들이 가끔씩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거나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생기면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킬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저 잠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잠깐 사람의 모습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을 머물렀고 이 땅에 연약하고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작은 갓난아기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동방박사와 목자 몇 명 외에는 아무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헤롯은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갓난아기라서 그럴까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사람들이 경배하지 않고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헤롯이 죽이려고 했을까요? 너무나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어떻게 이렇게 갓난아기로 올 수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뺏길까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12월 초부터 기대하고 즐겨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왜요? 왜 믿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왜 사람들은 믿지 못할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왔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니까 이해력이 딸려서, 이해력이 부족해서 몰랐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이해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마치 영화를 보면 범죄자가 형사를 피해서 어둠 속으로 피하는 장면과 같이 사람들이 어둠 속으로 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빛을 피해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악함이 드러날까봐, 자신의 악함이 나타날까봐 빛을 피해 어둠으로 숨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이해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그 빛을 피하여 어둠으로 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것을 받아들이는 자, 다시 말해 빛으로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감정이나 상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어둠 속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 존재의 변화로 인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떠한 조건이나 나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피하려고 하고, 나는 여전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1982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난 닉은 해표지증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해표지증이란 독일에서 개발된 신경 안정제인 탈리도마이드를 임신 초기에 복용했을 때 태아에게 발생률이 높은 양쪽 팔의 결손이나 단축을 보이는 기형증이라고 합니다. 이 넥이 태어날 당시에 이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이 약이 임신한 여성의 입덧에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면서 이 당시에 많은 임신부들이 이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만 명이라고 하는 이 해표지증을 가지고 있는 기형아가 출산되었다고 합니다. 닉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닉은 자신이 점차 자라면서 자신의 모습이 정상인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팔이 없고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로 인하여 우울증을 겪기도 했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0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정말로 10살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이에, 이제 초등학교 이제 3학년 4학년 정도 되는 그 어린 나이에 그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어린아이에 죽으려고 했겠습니까? 이런 닉을 잡아준 것은 그의 부모였습니다. 너는 신체의 일부가 없을 뿐이지 정상이야.
내가 지금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너는 앞으로 상상 이상의 행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야. 부모의 이 말이, 부모의 사랑이 그의 팔과 다리가 새롭게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의 상황과 그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그의 팔과 그의 다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 그가 자녀라는 존재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자살, 슬픔, 외로움, 절망과 같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앞에 서서 자기와 같은 이러한 어려움과 절망과 슬픔과 갈등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계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전도사로 알려져 있는 닉 부이치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 드라마틱한 기적을 바랍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외롭고 숨어버리고 싶은 일들이 기적적으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존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에게 그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랑의 실패로 멸시를 받아 사람들의 눈을 피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했지만 인생의 회의적이었던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그랬고 마르다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외롭고 두렵고 실수와 실패만 가득 찬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감정에 휘둘리고 상황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그러나 그런 고와 같이 홀로 있던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걸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는 것은 성탄절의 분위기 때문도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속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빛과 생명으로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에 충만한 이유는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여건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눈물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의 상황이나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상황은 힘듭니다. 내 상황은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감정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내가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로 나아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오늘 그 충만함으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게 그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분 때문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왔다는 그 사실, 내가 죄로부터 그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 빛 가운데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우리가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결단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을 붙드시고 그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 눈물로 주 앞에 호소하며 간구하며 드리는 기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